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저 이론적인 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입술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멀리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예비하며 함께 역사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저들 영혼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신령케 하시며 정말 루디아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주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와 그 이름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며 목숨과 뜻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큰 동력자로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계시록 2장 7절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읽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항상 중요한 얘기지만은 믿음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 믿으세요 혹은 교회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그래도 이제 좀 오래된 분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그냥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외워서 그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을 아주 정의해버렸어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들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맞죠.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문 여는 것 같은 겁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들음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려면은 믿음은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은 건데 뭘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면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레마로 돼 있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이 레마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레마는 몸 밖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고스 죄송합니다. 로고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고스는 몸 밖에 있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졌을 때 들려져서 나와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레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레마가 됐는가? 그러니까 소리는 말 그대로 폰입니다. 근데 내 안에서 들려진 말씀, 하나 된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그 레마라고 하는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그 말씀이 생명이기에 나를 생명되게 합니다. 복음이기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라고 그러죠.
평강이기에 평강이라고 하고 온유라고 그러기에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로 들린 몸 밖에 있는 로고스가 소리로 들립니다. 포네라고 하는 소리로. 자, 이것이 소리로 들려서 내 안에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 내 것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가지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내가 가지려면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열리다는 단어를 들어가 보면 아노이고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마음을 열다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마음이 입이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완악한 자, 의로운 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완악한 자를 전부 다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잘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를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상태를 성경 전체는 죄, 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혹은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늘로부터 들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구약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완악하면, 그 말씀에 완악하면 성경에 완악한 자가 나오는데 전부 다 신약 성경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같은 이런 자들입니다. 모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일심으로 길을 막고 저들이 등을 돌리며, 구약에는 완악한 걸 보면 전부 다 등을 돌리며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받지 아니하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떠나 있는 것을 완악하다 그러고 그 완악한 상태를 죄의 악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완악한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불렀어요. 죄인아 내게로 오라 말합니다. 하나님도 구약성에 하나님은 죄인아 내게 오라 너희 죄를 눈과 같이 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죄인을 불러 깨끗게 하시는, 회개하라 한 것은 회개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거 맞죠. 근데 왜 회개시키냐 이 말이에요. 깨끗게 하시려고. 죄인이 내게 오면은, 죄인과 죄인이 나를 만나면 깨끗게 된다는 겁니다. 너를 내가 깨끗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끗게 하는 거야? 마음을 열어서, 안 오이고,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완악이 제거되는 겁니다.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죄, 악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눈과 같이 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는 부분은 내가 열어야 돼요. 그분은 두드리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두드리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얘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저들이 일심으로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자 죄인아 오라 했나요? 죄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오니까 회개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묻는 얘기예요. 응? 죄인아 와. 이건 앞에 온 거야. 아직 문 열은 건 아니에요. 회개해. 자복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인정해. 자복해 하는 것입니다. 응? 그리고 자복하면은 내가 하늘로서 가져온 이 말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 안에 뢰마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뢰마되면 내가 가지고 온 아버지의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 뢰마가 되면은 네가 깨지는 거야. 부서지는 거야. 네 완악이 깨지는 거야. 죄악이 깨지는 거야. 응?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응? 깨지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된 성도의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죄인아 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내가 열어야지요. 들려주고 들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과 하나 되면은 그때부터 깨끗해지는 겁니다. 완악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악한 자, 죄인, 가난한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가늠한 별게 다 나옵니다. 인간의 모습을 다 기록해 놓고 뭐라고 하냐. 말씀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제일 괴로운 것. 가난 때문에 괴로워요. 그럼 가난이 깨져요. 병이 괴로워요. 그럼 병이 깨져요. 그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 되면 죄가 괴로워요. 그럼 죄가 깨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가 들어오면은 바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지만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10,000명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자가 듣습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마음이 깨진 자는 수만 명 중에 몇 명 되지 않는다. 예수님 가실 때까지 120명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만 명이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이적도 보고 즐거워도 하고 행복하고 병도 고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것이 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귀 있는 자는 무슨 귀에? 들을 귀입니다. 여기 지금 들을 귀예요. 3장에 가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어요. 뭘 듣는 거예요? 세상 말소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성령이 하는 말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가면은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한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너에게 가르친 그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에게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가르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부터 1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은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가 너희 안에서 말씀한 그것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게 들을게요. 그래서 이 귀가 아니라 영혼의 귀입니다. 마음의 귀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야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 그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 두 가지가 들을지어다 하고 딱 그 다음부터 또 두 단락인데 한 단락 끝나죠. 들어라. 왜 들어야 됩니까? 그 하반절 때문에 그래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근데 이기려면은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 그 음성을 들으려면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조건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생명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습니다. 먹으려면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들어야 돼요. 들으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신 말씀이에요. 그걸 들으려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 너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에 있는 여기 열매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너에게 줘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준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건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건네주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긴 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에 있는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이에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그가 건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게 있는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건네받으면 어떻게 되면 두 개가 하나가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줘요. 자, 이거는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그분이 갖고 있다가 우리에게 그분의 것을 건네주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럼 나한테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그럼 없는데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없으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 두 나무를 얘기를 하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으시고 선악과 먹은 인간의 삶을 거기에 나타내 놨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악과 먹은 인생들의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특성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것을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것을 우리 먹은 인생들의 모습을 거기에 기록해 놓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거기에 나오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았어요. 먹지 못하게. 그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인간으로 선악을 먹은 선악과의 내용을 먹은 지식의 나무인데 그것으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것. 생명나무를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존재는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는 율법적 존재, 선악으로 구별, 두 개로 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절대로 생명나무의 열매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두 가지로 보고 있는 선악,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런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개념이 율법적 개념, 선악과 먹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걸로는 생명나무의 길을 그것을 생명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는 사람, 율법 아래서 속해서 율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건네받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왜 하나냐면 두 개가 선악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자는 그냥 율법적 시각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지만은 율법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요 사랑이요 율법이 생명이다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이 선악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율법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흙 속에 토지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진주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흙 속에 땅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율법이 곧 생명가입니다. 율법. 근데 율법이 생명가인데 그 생명은 단 율법을 껍질을 벗겨야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 시각 두 개로 보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뭘 알았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사실은 두 개로 보는 사람은 그 안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마치 밤송이 껍질을 통째로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밤송이를 처음 본 사람은 밤송이인지 몰라요. 그와 같이 이걸 아무리 밤송이가 가시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율법이에요. 이 안에는 까면은 맛있는 게 있고 해도 율법이라고요. 왜? 깐 적이 없으니까.
그걸 까서 안에 먹어야 단 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선악으로 보는 것을 성경적 이원론. 생명과와 선악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 하나예요. 그냥 빛과 어둠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둠된 자에게 빛을 비춰서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둠이었는데 발견하면 둘째 날이에요. 응?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빛이 있어라. 첫째 날 그게 빛이 있어라. 그게 첫째 날이에요. 빛이 있는 어둠인 사실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이라고 하는 그 나무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혼의 모습이고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선악이라고 하는 그 선악, 옳은 거 그런 것이라고 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나무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이게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하는 거 이게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통해서 생명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과와 생명과는 하나예요. 어디에서 하나가 되면 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가 있어요. 열매죠. 이건 죄고 이건 악이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바로 생명을 알아가는 게 진리예요. 생명을 발견한 상태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생명되어진 상태를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욥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지만은 이 욥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욥기에 나오는 그런 선악에 관한 거예요. 사단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친구들도 있고 욥의 자식 형제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초반에 보면은 욥의 모습이 율법 아래서 죄가 두려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께 제사 드리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해놨어요. 그게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오면 두렵고 저주가 오면 하나님이 날 치셨고 또 죄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회개해야지. 죄지면은 어떡하지?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화목제 드려야지. 예? 어떤 대가를 신께 드려서 죄 용서함을 받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그대로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라고 욥이 발견하고 있는 선악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결과를 그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은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와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복음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잘 알면은 욥기를 통해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내가 사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를 회개할 때 그 하나님과 구원받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기에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죄, 악을 가지고 있는 그 욥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욥의 첫 번째 10자식, 두 번째 10자식, 첫 번째 열로서는 완성하지 못하는데 두 번째 열로서 완성되어진 10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열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모습을 애굽에서 풀어놨는데 애굽의 율법 아래 십계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열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열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하고 있는 열의 모습이 뭔지를 알고 난 이후에 열을 이루기 위해서 전투하고 있는 모습이 가나안 전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완성되면 생명된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그 2장 7절 지금 이 본문에 그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난번에 왜 이거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건데 이기는 게 뭐냐 이 말. 이기는 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는 이기는 것을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나왔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나왔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하고 교회도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로 쭉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긴다니까 뭔가 강력한 힘으로 때려잡고 강력한 힘으로 뭔가 지배하고 물리적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물리적인 것. 병을 때려잡고 뭐 귀신 때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싸움의 본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싸움의 본질은 보여지는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들리니까 2장 7절에 왜 들리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인지론적인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혼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다고 하는 단어가 니카온데 이거를 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인데 싸움을 막 싸워가지고 이기다 이런 것보다는 존재적 완성을 이기다로 표현해놨어요. 어떤 존재의 완성, 순결하게 된 것, 깨끗하게 된 상태를 전부 다 이긴 걸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바로 이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를 니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어떤 것이 완성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긴 겁니다. 나를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겁니다. 욥도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래요. 시편 51편 4절에도 순전하시다. 시편 119편 9절에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라. 이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혼에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 이기다 하는 이 단어 전에 있는 것이 들어야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열려서 그 안에 들어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말씀이 이긴 겁니다. 그걸 이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긴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이긴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구약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 물론 모형으로 보여진 겁니다. 실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정복하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무엇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70, 80 됩니다. 자,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긴 상태. 그게 뭐냐면 나를 만들어간 상태입니다.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생명되게 하고 신령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진격,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이기면은 순결하게 돼요. 순결, 성결, 온전함, 거룩함, 신령함, 깨끗함, 이게 이김의 본질이에요. 여기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김이 내 안에 이김이 됐을 때 나의 이김이라고 그래요. 나의 이김이 먼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겼다니까 뭔가 전쟁에 돈 뺏고 뭔가 해가지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김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해지고 성결해지고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겼다고 말해요. 세상의 이김은 정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강제로 강탈해서 빼앗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그게 이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김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 이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기 1장에 1절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에요. 천사를 통하여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김이라고 하는 게 이긴다니까 단어는 맞습니다. 정복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지만 이 이김은 하나님의 이김, 하나님의 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는 것.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 말씀에 내가 되면 흰 자, 깨끗한 자, 성결한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는 이 세상에 졌어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그의 이김은 그를 믿는 자, 마음을 열고 그를 믿는 자, 그와 하나 된 자들 속에서 그의 이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어디? 혼이에요. 혼을 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육체를 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어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의 그 존재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그를 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두 개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정욕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성경에 예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서기관 율법법사 바리새인들로 표현해놨고 이 사람들을 완악하다 죄인이라고 천국 못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는 자, 유대교 시각으로 보는 자, 율법적 시각으로 보는 자는 예수를 죽일 자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자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게 오직 정욕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냥 율법적 시각, 선악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선악과 안에 있는 생명과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는 모습은 뭐예요? 예수 오시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자입니다. 응? 율법을 어기는 자예요. 그래서 보니까 선악에 딱 걸려요. 선악과로 예수님을 보니까 죽을 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걸 알지 못했어요. 선악으로 보니까 죽일 자예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완악한 자는 절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그렇게 듣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에는 23장인가 거기에는 7번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하면 살아, 반대로 하면 살아. 이렇게 하면 네가 살 수 있는 거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납니다.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는 주체, 신이 된 자가 나예요. 여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내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는 싸움을 한 게 욥이에요. 욥의 그 싸움,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이원론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결국은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 자신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 그게 죽는다는 것. 그것이 10이 완성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완성하니까, 새로운 10이 완성되니까 하나예요. 거기서 내려오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주권 아래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니까 그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욥기는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복을 받고 못 섬기면 저주받고, 하나님 마음에 잘 섬겨도 하나님 마음에 언제라도 테스트 한번 하면은 저주받고, 하나님 기분 나쁘면 저주받고, 누가 와가지고 또 저자 고사질 해가지고 잘못한 거라 조금만 드러나면 그거 잘못한 거 모르지만은 그걸 잘못한 게 있는지 알기 위해서 누가 고자질만 하면 시험해야 돼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으로 보고 있는 인생들의 그런 그 이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김이라고 하는 이것은 다시 말하지만은 두 개로 보는 선악과 개념에서 나와야 됩니다. 선악의 지식입니다. 그게 항상 두 개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게 선악과에 먹은 자들의 상태, 그 지식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라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아노이고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회개, 돌이킴 이런 겁니다. 문을 열다 이런 거예요. 그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오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상태가 선악과가 하나라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은 생명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보고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겉모습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옳다 아니다 그래요. 편이 두 편으로 갈렸잖아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두 팔을 발립니다. 어째 악하다 아니다, 선악과예요. 근데 예수의 선악 껍데기로 보여져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을 완성하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껍데기를 싹 까버리니까 생명만 남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선악으로 판단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래서 죽어요. 선악과의 눈으로 보면 그건 죽어요. 근데 그 껍데기를 싹 까니까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버려요. 생명으로. 바울의 모습도 같습니다. 겉모습은 율법적 시각으로 보여지는 선악과의 모습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네? 예수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몸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는 율법이에요. 네?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깨지면 생명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으로 오신 이유가, 그가 육체 되시면 그 육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육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죄라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죄라고 해요. 오후에 얘기했죠. 성경 찾아서 분명히 기록 그대로 돼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죄라고. 응? 그가 육체로 오시면 죄를 담아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를 가진 모습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가진 모습이 육체입니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우리가 성인이다 막 섬겨드리니까 그렇게, 아니 있는 그대로 좀 보세요. 죄인이에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 어떻게 죄가 전가되고 어떻게 죄를 가진 자가 죽는지에 대한 모습을 이삭이 장자권을 파는 내용으로 야곱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 모형 다 해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면 그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팔아야 그가 그리스도로, 예수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죽으면, 나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그가 죽으면은 그의 생명이 하나 남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된 자 그리스도로 바로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 믿지 않는 자는 볼 수가 없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온 모습은, 율법의 모습은 보이는 겁니다.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인들 그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만 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그 영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있는 게, 그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계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전, 천국, 나라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저기 있다 그러면 뭐가 얘기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그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기다린다는 얘기가 뭐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지금 그날에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잘 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언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일반인은 모른다. 저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안 하니. 왜?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생명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 율법은 보이지만 율법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여져요. 근데 그 안에 깨진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응? 이것은 바로 그 이후로, 그 죽는 것까지는 일반이 볼 수 있어요. 그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이므로 오직 교회만 보는 겁니다. 교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기는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바로 생명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그 과실이 여기 나오죠. 이기는 거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율법이 무너지는 겁니다. 율법 종교, 유대교, 모든 율법적의 자기의 모든 것이 여기 무너지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아니 로마 망했습니까? 물론 나중에 망했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진짜 이긴 거예요. 보이는 로마 제국을 쳐부셔 이긴 게 아니고 당시의 강대국을 이긴 게 아닙니다. 어디냐? 그 말씀으로 나를, 혼을 점령한, 나를 점령해서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이긴 거예요. 근데 십자가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건 봤어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실제 십자가는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혼자 섰어요. 거기는 그분과 내가 같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살아 죽으나 그의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같이 죽을 때요.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 2000년에 있었어요? 없잖아요. 언제 죽어요? 아, 나 그의 죽음을 믿습니다. 아니라고요. 그게 언제 죽냐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졌을 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밖에 있던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율법적 시각으로 살던 자가 죄인아 오라 하고 회개할 때, 그 십자가, 내가 그 죄인아 오라 해서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와서 회개할 때 그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서서 이제 죽고 난 후에, 죽으면 뭐가 있어요?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만 있어요. 그 영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분과 함께 죽어서 바로 부활하신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과실을 먹고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율법적 수고, 신앙생활의 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반드시 내가 선악과 먹은 자라고 하는 것. 선악과 먹은 뭐예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존재.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돼야 돼요. 언제 통로됩니까? 죄인아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와서 내가 선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서 밝혀지고 폭로되고, 그것을 시인할 때 바로 이제 그와 함께 죽은 자, 그에게 뭘 주냐면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그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여기 과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냐면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생명을 건네준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악, 두 개로 보는 율법적 사고예요. 선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곧 나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을 예수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하나 되어 죽은 자, 선악과 먹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인할 때, 회개예요 그게. 그때 내 죄악이 폭로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었다는 것이 폭로되는 겁니다. 어둠에 있었다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고 어둠이었고 무적행이고 지옥에 살아가고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그러죠. 돈 있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인은 세상을 좋게 본 사람은 천국으로 설명했고, 세상을 힘든 걸로 본 사람은, 힘든 것을 경험한 사람은 지옥으로 경험해놨어요. 여기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먹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망이요 어둠이요,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사망 아래 있는 자, 어둠 아래 있는 자, 흑암 아래 있는 자,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여기 지금 이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이긴 거, 그 말씀이 내가 된 것,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되어버린 자, 율법적 사고가 깨져버린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살던 자가 생명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과가 생명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선악과가 생명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와 생명가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어디에서? 내 안에서. 왜? 선악과로 죽어야 생명가로 나오니까. 선악과로 살던 이가 선악과의 열매, 항상 두 개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던 이가 바로 죽으면은 깨지니까, 그것이 폭로되니까, 깨지니까,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선악과로 살던 내가 생명과로, 생명나무가 들어오니까 생명과와 하나 돼버리는 겁니다. 선악과로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돼버려요. 하나로 보게 되는 거야. 그분과 연합하게 돼요. 그분과 하나가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의 원 선악과 모습이에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선악과가 깨져버리니까, 껍질이 깨지면서 그와 생명으로 하나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된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먹는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상태, 내가 귀에 있는 자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이겼어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이원론, 두 개로 보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깨져버린 겁니다. 깨지고 나니까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 생명으로 내가 죽고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 선악과로 살던 이가 생명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생명, 전부 다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선악으로 살던 존재, 선악과 먹고 살던 존재, 죄짐에 살던 존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기는 그에게는 들어라. 그리스도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응? 전부 다 성령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을 너에게 알게 하며 기억나면 생각나게 하리라. 그 말을 들으면은 그 말로 인해서 너가 부서지고 이원론으로 살던 이가 죽으면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데 생명된 자가 된다. 그럼 생명된 자가 되면 생명과의 과실을 계속 거울이 주어서 먹는 거예요. 에? 생명과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그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이기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 된 상태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 또 예수님도 그 상태를 바울도 얘기했지만 천국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고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전부 다 사랑으로 표현해놨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됐고 너희와 내가 하나 됐고 이렇게 하나 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곧 부모 공경이 되는 겁니다. 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에? 천국과 그 어떤 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응? 조금 다르긴 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 보세요. 천국이 뭐예요? 나라라는 뜻이에요, 나라. 대한민국 그러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고, 영토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곳입니다. 자, 그게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천국이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있어야 되고, 자,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 주권에 의해서 통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밖에 있는 어떤 땅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개념이에요. 천국, 나라. 나하고는 조금 달라요. 천국,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이 아버지 집이 전부 다 어떻게 개념이냐면 혼의 개념으로 돼 있어요. 이 땅 나라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 땅 나라 개념으로 돼 있어요. 여기 개념이에요. 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나라는 통치가 돼야 돼요. 뭘로? 진리로 통치받는 곳이 돼야 돼요. 그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혼이라고 하는 영토, 영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응? 천국. 자, 오늘은 개념을 좀 다르게 할 겁니다. 낙원 개념이 나와요, 성경에. 천국 개념은 전부 다 잘 들어가 보면은 존재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응? 자, 근데 성경에 구원을 통한 낙원이 나와요. 낙원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천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낙원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낙원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하나님이 지정한 경례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천국하고 달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은 전부 다 통치받는 곳,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곳, 그 다음에 거기에 나라가 있어요. 근데 낙원 개념은 그게 아니라 나라된 자들, 천국된 자들, 응? 그 다음에 백성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지정한 어느 곳으로 옮겨가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지금은 오늘날 기독교가 천국과 낙원을 혼돈하고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 이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낙원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제일 많이 나오죠. 응? 아버지 집 이런 거는 전부 다
다 내가 거할 처소 이런 거는 전부 다 보면은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낙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낙원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낙원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장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개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선악이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말씀된 자 이렇게 돼 있고, 낙원도 두 가지 개념인데 낙원도 어디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개념으로 이것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개념으로도 낙원이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된 자, 백성 된 자가 하나님이 지정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개념, 두 가지 개념이 다 있습니다. 난 두 개 다 저는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 옮겨가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에덴을 만드시고, 근데 울타리라고 나와요. 거기 경계를 지었다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낙원,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죄를 졌는데 이 두 사람을 추방해요. 그리고 추방해 놓고 동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가인 같은 더 멀리 가죠. 근데 예수님이 동쪽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동평으로 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데리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개념이 낙원이에요. 낙원 개념은 그분과 하나 되어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도 낙원, 낙원이라는 개념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도 낙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백성이 백성된 자, 어디 된 자, 이런 자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개념도 낙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그 3장에 보면은 22절부터 22절, 23절인데 보면은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 해서 염려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보내서 근본된 땅을 갈게 하고,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에덴 동편으로 가서 그 살았는데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그 길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자, 보통은 그 구약에 이제 우리 에덴 할 때 에덴을 뭐 파라다이스, 낙원 이렇게도 많이 이제 그 풉니다. 근데 신약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가 구약으로 가면은 이제 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간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뜰, 정원, 뭐 동산, 또 혹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땅,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간이라고 하는 단어, 뜰, 정원, 동산,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는 땅, 이런 개념인데, 신약에 나오는 파라다이스를 우리가 이제 같이 쓰거든요. 낙원하고 그 에덴하고. 근데 그 단어적 용어 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뭐 뜰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거는 뜰, 정원, 동산,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도 실제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어떤 울타리로 쌓여져 있는 그런 경계가 있는 땅, 그게 이제 그걸 정원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경계가 다시 말하면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정해놨어요. 이렇게 울타리, 에덴 동산이 뜰을 그 정원이라고 그래요. 뜰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끌어다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에덴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으로 신약 구약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정언으로도 표현해놨고,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하는 그 개념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이 본문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 지금 그 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이긴 자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건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건네준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율법으로 건네져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게 사망입니다. 죄악으로 이 땅에서는 육체가 죽으니까 사망이죠. 근데 이 율법으로 건네준 그 내용, 이게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맞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을 깨달으면 그 내용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사망이 돼요. 여기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율법을 깨달아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터전입니다. 그게 지금 2장 7절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라. 듣고 성령으로 그것을 깨달으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너의 방식이 깨지고 너의 존재가 죽고 그 죽음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렸던 그 내용, 그 율법적 사고와 진리로 바뀌면 생명이 되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됐을 때 이 표현을 에덴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끌고 온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한 정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낙원으로도 표현해라고. 실제로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개념도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여기 지금 7장 요것만 설명할 건데, 이기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긴 자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생명이 잉태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놨어요. 마리아는 우리보다 더 그것을 일찍 경험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그 말씀에 담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건네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귀를 가리우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바로 그를 거부하는 자, 나는 여전히 율법적 시각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주장하는 자, 이 상태를 완악이라고 그랬죠. 그걸 죄라고 표현해놨습니다. 근데 완악한 자가 뭐냐면 영혼의 감각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문둥병으로 표현했어요. 구약에.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예민함이 없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땅의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 율법적 선악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의에 갇혀있고 율법적 시각에 갇혀 있어서 모든 것을 두 개로 봅니다. 심지어 왕조타도 자기가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판단해서 자기의 선악으로 그를 죽이는 거예요. 난 안 죽였는데요. 아니, 자기의 선악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전히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죽은 적이 없어요. 돌을 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의 의가 자기 의로 살아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주장, 자기의 율법적 시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기 인격, 그게 자기 의예요. 그거는 율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와서 태어나서 배우면서 어른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자기 주장, 그것이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는 감옥에 갇혀 있다, 흑암에 갇혀 있다, 어둠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응? 거기에 갇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욥이 그걸 먼저 깨달았고, 욥이 대신해서, 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 지내줘야 돼요. 속죄의 제사를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속죄의 제사 하신 거예요. 응? 인생들의 모습은 그 세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왜? 그 세 사람은 끊임없이 율법적 시각으로 맞는 얘기 한 겁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 죽는 거라고요. 맞아요. 잘못한 거 보고 잘못했다고 그래요. 저 죄인 맞아요. 저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다니까. 근데 생명은 그걸 하나로 본다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가, 자기의 털에 갇혀,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자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게 바로 안오이고 열다. 열어야 됩니다. 그게 열리지 않으면 그 열다는 속에는 깨짐이 있어요. 열려서 그것이 깨져야 돼요. 열려야 비로소 이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사람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김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안 하기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긴 상태, 율법적 구조에서 이원론 구조가 이론으로 바뀌는 것, 율법적 구조가 진리의 구조로 바뀌어버리는 것, 사망의 구조가 생명으로 바뀌어버린 걸 말해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다시 부활한 상태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긴 거예요. 이 이김이 없으면은 여러분 이 계시록 봐도 소용없어요. 그 신약 성경 봐도 사실은 모릅니다. 전부 다 도덕경 만들어 버립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해요. 그리고 그거 들으면서도 아멘하고 있어요.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저기 통에 넣고 삶으면요, 찬물에 넣고 꿈쩍도 안 합니다. 안 움직여요. 저는 시골에서 개구리 많이 잡아가지고 그거 잡아다가 뭐 저기 닭도 주고 해봐가지고 그 안에 넣고 있잖아요. 저기 끓이면 그 안에서 그대로 다 익어서 죽어요. 꿈쩍도 안 움직여요. 근데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풀쩍 튀어나와요. 율법 아래 이미 인이 박혀버렸어요. 기독교 윤리와 신학 아래 인이 박혀버렸어요. 죽어가는지 모르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얘기해줘도 그래서 얘기해줘도 들어도 듣지 못하며 실감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그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이김이에요. 진정한 이김이 내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복음의 삶,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삶,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생명이 함축된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말해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생명된 자들,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정말 제가 요새 많이 자유합니다. 자유해지고 있고 더 자유해져야 되지만 모든 것에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이제는 나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아직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것들로도 그것에 왜? 그건 율법적 사고예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성경에 하지 말라 하라고 그래요? 먹어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 안에 내용을 발견해야 돼요. 술 먹지 말라가 그랬어요. 내용을 발견해.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술에 대한 자유가 있어요.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하는 게 그거 발견하면 생명이 될 수 있어요. 에?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그런데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방종이죠. 그러면 또 방종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또 뭐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얽매이진 않는다 이거. 모든 먹는 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의 과실을 먹고 살아가는 자. 누구야?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입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나중에 가서 생명과 먹는다고 다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먹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2장 7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는 귀가 있고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깨닫고 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이기면 돼요. 응? 율법적 시각이 진리로 바뀌면 돼요. 생명 그리고 내가 죽고 진리로 살아가는 자, 그게 생명을 먹고 사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과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이제부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나무의 그 과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삶이 영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